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 영상에 있는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벽 방 누가 여셨어요? 예배당 누가 여셨어요? 네? 오늘 정력 교우님이 여셨어요? 요즘에 정력 교우님이 여십니까? 네. 네,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새벽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반주를 늘 해주시는 우리 황원경 권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자동차 운전해 주시는 여러분들, 또 예배당 문을 열어주시는 분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을 읽었는데 1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불러내시는 그런 장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다면 2장에서는 여리고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때 등장하는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의미는 모세 오경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라면 여호수아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죠. 그것은 마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것이 복음서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복음이 선포하던 것이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이런 의미가 여호수아에서 있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백성들이 두려워하였을까, 난감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고 이어가는 것이지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여기 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눈이라고 하는 말은 눈, 생선, 물고기 그런 의미를 뜻을 갖고 있는 그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 바로 눈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의 신분이 대단한 귀족이나 대단한 유력자의 집안의 출신이 아니라는 의미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대장장이 아들이라든지 농사짓는 사람의 아들이라든지 뭐 우리들의 말로 표현하면 그런 말일 수 있는 거예요. 신분이 하찮은 사람,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여호수아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성경이 은연중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통해서 이어지는 역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어지는데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굳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으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아들이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가나안의 역사가 모세의 역사가 아니고 가나안의 역사가 여호수아의 역사가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오히려 모세의 길을 막으시는 일 속에서 담겨진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에 들어가면 누가 등장하냐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성을 점탕하는데 특별히 라합의 공적이 특별했고 그 라합가 용기를 내서 정탐꾼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거하는데
특별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 라합일까? 라합이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의 신분은 기생이라고 했어요. 기생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진 의미는 대단한 사람이 아님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지적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에 도구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었지만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는 역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1장 3절이에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으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나는 여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그 땅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 땅은 토지 문서로 주어지는 땅이 아니었어요. 너희들이 밟아야 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밟아야 된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기도하던 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팔을 올리고 있으면 그 전쟁을 이기게 되어지고, 그 손이 내려지면 전세에 밀리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모세의 손이 내려지지 아니하도록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까지에는 그 손이 내려지지 않기 위해서 돕는 자들이 있었기에 지나간 역사를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돕는 자가 없으면 이 역사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모세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는 기도하였지만 여호수아 나가 전장에서 싸웠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가 싸우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그 아말렉 군사를 이겨낼 수 있었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허락하여 줬지만 네 발로 밟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발로 밟아야 된다. 여기 밟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발로 밟아가는 것이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발로 밟는 수고가 그들에게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게는 이 말씀을 읽어갈 때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비옥한 소알 땅, 그들이 함께 사람이 많아서 거주할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라고. 그런데 롯이 그 비옥한 소알 땅을 다 차지하고 있었을 때 저기 아브라함은 실망감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망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비옥한 땅, 차지하고 싶었던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실망했던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눈을 들어서 동과 서과 남과 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희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바라보라 그랬어요. 결국 좋은 땅을 취했던 롯은 망해버리고, 하찮은 땅이 주어졌다고 여겨졌던 그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 땅이 오히려 약속의 땅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밟는 것은 발로만 밟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바라보는, 눈으로 취하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랬어요. 동과 남과 서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말씀 속에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을 보내어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던 사건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더욱이 안악 자손이 그곳을 지키고 있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입술로 안 된다고 부정했어요. 근데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 입술로 밟은 거예요. 말로 밟은 거예요.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 그 땅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땅이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갈렙의 말이었어요. 그의 입술로 땅을 차지한 거예요. 결국 밟는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발로 밟아야만 밟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밟아가고 말로 밟아가고 입술로 밟아가고 생각으로 밟아갈 때 하나님이 취하여 주실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묵상이 옳습니다. 오늘 성경 여호수아서 1장에 보니까 반복되어지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6절 말씀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됐어요. 7장 시작. 7절에 7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누누이 구구절절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새벽기도 새벽을 깨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의 말씀 꼭 취하여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필교자노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제가 왜 이 필교자노님 이렇게 언급해서 하냐면 지금 몸이 불편해졌잖아요. 멀쩡하시던 분이 몸이 불편해졌잖아요. 혹시 불편해진 그 몸 때문에 마음도 불편하지 않을까? 이제는 내가 앞에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열려졌는데 이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생겼구나. 축구도 하기가 어렵고 달리기도 하기가 어렵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 형편, 내 사정, 내 모든 모습 보고 위축되어지고 주눅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오시는 이야기가 우리 어떤 형편이 있든지 위축될 만한 사정이 있죠. 마음이 오그라들 만한 형편이 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모세가 죽은 다음에 백성들이 얼마나 위축되었겠어요. 모세가 세상을 떠났는데 얼마나 마음이 쪼그라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런다고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마음을 담대하게 먹어야지 입술을 깨문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8절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뭐라고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날 낭독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낙심할 만한 환경이 있는 것이죠. 여기 강하고 담대하라고 굳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백성들이 지금 무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들이 지금 많이 위축되어져 있고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벌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초조한 마음속에 그들에게 있으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만큼 그들이 위축되어 있던 것을. 근데 그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능력,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이건 무엇과 같으냐면 학생들이 입시가 되어지고 공부하게 되어졌을 때 인생이 아름답게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먼저 예배드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선생님이 아니 예배드리는 게 뭐 중요해?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렇게 가르치는 것과 똑같아. 그러나 그 속에서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수학 공식 하나 더 배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것과 같은 말씀이죠. 그들이 위축되어져 무기 하나를 더 만들고 그들이 위축되어졌으니 전술 하나를 더 익히는 것이 그들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전술 하나를 익히고 무기 하나 더 만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루가 열렸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만 라합 기생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여호수아서 2장 11절의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이 그 믿음을 가졌기에 정탐꾼을 살려주는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왕 정탐꾼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의 폭력에 맞서서 담대하게 맞섰던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죠. 왜? 라합이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기도하십시다. 하루가 열렸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라합이 하나님이 되셨나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던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다가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주께로 달려나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취하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윤명숙 권사님을 통하여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아침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읽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고집스러움을 꺾어가게 하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교만을 꺾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대하게 만들어가게 해 주시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갈아엎어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만들어가는 박철준 권사님, 안한준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박상덕 권사님, 전인희 권사님의 예물을 연락해 주시고 낭독하여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물과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교우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사 하나님이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며 하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에게도 치유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간 데마다 보호하시고 위태한 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